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저번 시간에 나오던 프린터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뚫어내려는 그런 마음가지고 몸을 쏟고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들어도 진실로 영원신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오이편정이라는 거 조동종의 잠깐 봤고 오늘 삼료 삼현 작업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프린트 5페이지. 삼료 삼현은 그 인지스님 늘 말씀하시는 건데 뜻은 뭐 어차피 깨달아봐야 하는 거고
그냥 글로다가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재변할 때 보이는 세 가지 요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상대가 올 때 어떤 깨달은 사람이 어떤 수행자가 와서 뭐 물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대응한다 이 말이죠. 대기원응, 대용 직절, 기용 제시, 대기 큰 기틀, 그런 깨달음 그 자체를 원만하게 응하는 거, 그게 대기 원응이고, 대용 직절은 큰 작용으로, 대기의 대용이죠. 큰 작용, 큰 깨달음의 작용으로 바로 끊는다 말이죠.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바로 끝나면 뭐 헛소리 하면 바로 딱 쳐버린다 이 말이죠. 기용 제시, 기와 대기 대용이죠. 앞에는 대기로, 바로 깨달음 그 자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공, 불공 이렇게 비유한다면 모두 공하다는 그런 차원이 이제 대기 차원이고, 그다음에 대용 이제 이거는 바르게 말하자면 바로 끊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 기용 제시 이거는 이제 불공 차원에서 큰 기틀로 큰 작용으로 함께 재는 가진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제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면은 삼요와 함께 쓰이는 것, 삼요에 함께 쓰는 삼면이다 이 말입니다. 대기 원흥에도 최중현, 구중현, 훈중현이 있고, 대용 직결에도 이 세 가지가 있고, 기용 제시도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최중현, 최 가운데 아득함, 깊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최 가운데 아주 깊음, 또 구는 문구, 말이죠, 말 가운데 어떤 깊은 그런 이치. 이건 또 현중현은 깊은 이치 중에 깊은 이치. 이렇게 6가지로 9가지로 그렇게 늘 임재스님은 오면은 이렇게 대응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간, 가간, 중간 이거는 이제 천태선이 전에 그런 학설 말하자면, 공간, 모든 존재는 그 자체의 본성이 없고 고정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수행하는 공입니다. 모든 존재를 공으로 관한 입장. 이제 요 사진에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던 밑에 부분에 좀 들어들어 있는데, 실체가 없다. 있긴 있는데 실체가 진짜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공의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물은 다 공하다 하는 도리를 가짜다 이 말이죠. 하는 도리를 깨닫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법이다. 모든 사물은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실체 없다. 뭐 이렇게 요거는 아마 제 생각 같은 두 번째의 뜻이 같아요. 아니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 집에서 이해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첫째 문명의 현상이죠. 문명의 현상. 문명의 현상이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이죠. 문명의 현상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명 현상으로 그것이 없는 것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뜻이고, 두 번째는 문명 현상 가운데 인연 소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연 소생이 만약 그 인연 소생만 말하면은 진리 진여가 다시 또 작용해서 망상이 된다는, 진여가 인연 따라서 망상이 된다는 이렇게 이야기 되니까 그럼 곤란해. 진여와 망상은 영 이제 다른 건 아니로되 달리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망상이 왜 생겼냐? 문명 때문에 그죠. 진연을 알지 못하는 그 인연으로 망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인연 소생인 게 실체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적무상이다 하고 가는 거. 가관, 거짓된 것이다 이 말이죠. 거짓 가짜라 여기서는 빌릴 가짜도 되는데 거짓 가짜 됩니다. 만유의 모든 법은 공한 것이어서 하나도 실제한 것이 없으나 그 차별한 몸이 분명히 되게 거짓의 존재다. 인간의 천상인 땅이든 호공이든 다 실제하는 것지만은 다 거짓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간 가관이고, 중간은 요건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요. 중재, 모든 존재는 일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공가를 넘어선 절대의 것으로서 그 본체는 은설 사려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의 것이다. 본체가 절대의 것이다 이러면은 또 말이 되는데, 그 자체가, 예를 들면 땅이 그 자체가, 나무가 그 자체가, 허공이 그 자체가, 사람 모양 그 자체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본체, 사람의 본체,
땅의 본체 뭐 이렇게 보면 좀 괜찮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그 낱낱 하나가 절대하다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것들이 제법이 낱낱이 절대하다. 이게 중간이란 거예요. 이 말은 좀 이해가 좀 불가해요. 그래 본체가 절대적이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낱낱 현상들은 다 가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상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다 이러면 좀 곤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별교의 소설인 경력의 중 격자가 치다 사이가 뜨다 이런 뜻이고 력은 지나다.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들. 그것이 이제 중이라는 건 어떤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중이라는 것은 별교와 요게 원교가 있는데 원교는 원만한 가르침, 방편을 쓰지 않은 원만한 가르침. 앞에 별교라는 것은 방편 가르침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별교 즉 방편 가르침에 서로 독립된 그런 것들. 별교의 소설을 방편 가르침에는 서로 독립된 것들이 하고 원교의 소설은 운용이라 하여 전자 별교의 가르침 중에 단중이라는 것은 공가를 관하는 것밖에 둘이 아닌 뭔가가 있음을 단중이라 한다. 공가를 관하는 것 외에 둘이 아닌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단중이라고 그러고 불단중은 그렇게 보지 않는 둘이 아닌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불단중이라고 그래요. 불단중의 구경이 중간이다 이러는데 그 요 말하고 또 위의 말은 약간 달라. 그 불단중이 둘이 아닌 뭐가 없는 것인데 둘이 아닌 뭔가 있다 뭐 혹시 말하자면 이제 거짓 가운데 진짜가 있다. 거짓 가운데 진짜가 있다. 거짓 안에 어떤 진짜가 있다. 이런 것이 단중으로 일하는 것이고 거짓 가운데 거짓 안에 뭐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불단중이라는 것 같아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뭐 이런 건 우리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64페이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나오는 용어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불자로 점 3개와 또 선 3개를 가로로 거꾸로 말하기를 불자로다가 딱딱딱 찍고 이렇게 하고는 말하기를 알겠는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느냐 이 말이죠. 알겠는가? 이것을 안다면은 내가 이렇게 요 점 3개 찍은 거 가로 선 3개 3번 선 그은 거 이걸 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안다면은 열애성과 조사성과 반성과 건강덩어리와 오이평정과 삼요사면을 깨뚫지 못할 것이 없으며 요것만 알면은 다 금방 내도 살펴본 그런 이야기들 다 모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다 알 것이다 이 말이죠. 근원을 궁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는 무슨 긴 기간 짧은 기간 뭐 내가 정하는 얘기죠. 3일 5일 7일 뭐 한 달 한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긴 기간 짧은 기간 공간과 가간을 말해서 뭐 어떡하냐 이 말이죠. 정념 얻었거나 정념 잃었거나 해탈하는 것이 없으며 법을 이루거나 법을 깨뜨리 모두 열반이 다 하겠지만은 알기만 알면은 요점 3개 찍은 요 도를 알기만 알면은 이 말이죠. 당연 다 말릴 필요 없고 이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게 안 돼.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뭘 말을 따라서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걸 이루고 나서 그 이룬 걸 이야기해 주려고 백천가지 8만서쯤 말을 했는 것이고 하도 말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나중 꽃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 3개 찍은 거와 가로선 3개를 그은 것을 알기만 알면은 이 뜻 알기만 알면 여러 이제 말이나 이치들이 다 필요 없고 그런 것도 다 고요하거나 고요하지 않거나 마음이 집중되지 않거나 법을 이루거나 법을 깨뜨리면 다 일반에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만일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한 이유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당신께서 점 3개 찍은 것은 당신의 깨달음 경지를 보여준 거라. 그걸 통해서 점 3개를 통해서 마치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서 당신의 깨달음을 표현하려고 했듯이 이 사람들 점 3개 찍어서 이제 가로 23번을 그어서 뭔가 알려고 해주는 거라. 근데 모르겠으면은 이 이치를 모르겠다면은 그대를 온 대중이 이미 제각기 양식과 쌀가루를 싸가지고 큰 마음을 냈으니 깨달아보자고 선지식 쳐서 선지식이라고 나를 찾아와서 말이지 여기서 공부 한번 해보자고 마음 냈으니 90일 동안 12시 안에 요건 24시인데 자축이며 그러니까 12시예요. 그럼 하루 점덕이라 그러니까 90일 동안 하루 점도록 간절하게
서로 격려하고 놓칠까 조심하여. 이러고 이러지 못한가. 이제 여기서 저까지 가는 거죠. 이러고 이러지 못한가. 얻고 얻지 못함을 묻지 말고 신발끈을 단단히 메고 다리에 힘을 줘서 마치 얼음위를 가듯이 살얼음 위로 갈 때 막 쿵쿵하면 바로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얼음 위로 가듯이 칼날 위를 달리듯이. 칼날 위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죠? 그 조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비는 거라. 만약 칼날 위로 간다면 다시 목숨을 떼어놓고 몸도 있고 다만 이렇게 나가라. 조심조심해서 얼음 위를 가듯이 칼날 위를 달리듯이 그렇게 이렇게 나가라. 조심조심하고. 물이 다하고 구름이 없어진 곳과 연기가 사라지고 불까지 꺼진 것, 물이 다하고 구름이 없어진 곳, 연기가 사라지고 불까지 꺼진 곳, 아마 이건 뭐 그 번뇌나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문득 본지 풍광을 밟아 불조를 초월하게 되라. 본지의 풍광 경치죠. 경치. 풍광은 바람과 빛 경치고, 본지 본래 깨달음 자리, 우리 본래 마음 자리, 본지 본래 마음 자리의 경치. 풍광, 본지 풍광, 우리 본래 면목이죠. 그러니까 본지 풍광을 밟아 불조를 초월하게 되리라.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말이죠.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그러면은 본지 풍광이 드러날 것이다. 설사 이렇게 깨달았더라도 오히려 법신의 변들이 사다. 본지 풍광이 드러났는데도 왜 법신 변사를 했느냐? 법신의 변두리, 말하자면은 내 서울 가는데 서울 중심부에 들지 못하고 저쪽에 뭐 경기도 쪽에서 이제 서울인 줄 착각한다 이 말이라. 서울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법신 변사는 말하자면 서울 변사죠. 서울 변사, 법신 변두리 일이다. 그렇게 다 번뇌가 사라져서 본질풍이 드러났는데도 왜 법신 변사를 했느냐? 법신의 변두리를 했느냐? 이렇게 깨달았더라도 오히려 법신의 변두리다. 법신의 변두리 일이다. 법신의 위로 향하는 일을 말하자면은 법신 향상사, 서울에 바로 들어가는, 경기도에 머물지 않고 서울에 바로 들어가는 일을 말하자면은 아직까지는 꿈에도 못 본 것이다. 설사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막 얼음을 걷듯이 칼날을 살리듯이 그렇게 조심해서 머물지 않고 그렇게 해서 1년을 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본지풍광 들어간다 해도 말이죠. 들어간다 해도 아직은 한 길이 남아있는데, 법신 향상사, 법신의 위로 한 일이 남아있는데, 뭐죠? 그 일을 말하자면 아직은 분지풍이 떠나더라도 그것은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천리를 바라보고자 할 때는 다시 한층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요새 진짜로 뭐 분지풍 드러났다고 다시 깨달을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조심하라고, 그리고 또 어떤 깨달음을 잃었다 해서 이런 걸 말하자면 이제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지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확인을 받으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신 변사 일은 저도 몰라요. 법신의 일도 모르고 법신 변사 일도 몰라 아직까지는. 굳이 뭐 경전에 말한 대로 하면 이제 뭐 공불공이고 뭐 이런 뜻이 되겠지만은, 어쩌면 그거야 뭐 말이고 깨달아야 하는 일이니까. 그럼 왜 본지 풍광을 회복했는데 법신 변사를 했느냐? 법신 변사란 말이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 들지 못하고 경기도 좀 이르는 그런 상태가 이제 법신 변사이라 말하자면은, 법신이 향상사, 완전히 서울에 들은 일이 법신 향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한 번 더 나가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보면 우리가 뭐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 본래 면목을, 자기의 본래 상태를 바로 이제 회복하는 게 깨달음인가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라. 깨달음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거든. 자기 본래 상태를. 우리는 늘 그 수 없는 세월을 나고 늙고 병도 죽고 해서 수 없는 세월을 인간의 천상지와 아소라로 계속 돌고 돌았지만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짜 내 모습이 있는 것이지. 그건 진짜 내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 말이에요. 진짜 내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 말이지.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소위 말해서 이제 깨달음이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상태는 오직 아는 이들은 아는 거라. 그것이 진짜 나이면서도, 그것이 진짜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물론 다시 아는 건 아니에요. 다시 아는 건 아닌데, 굳이 이제 말로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다시 알 때는 내가 아예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그 잊어버린 상태는 내가 진짜 내가 회복했는지 회복하지 못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라. 회복했는지 회복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진짜 내가 내 모습을 회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법신 변두리산을 이야기하고 법신 향상산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대중의 보임 만일 참선의 요점을 말하자면은 방석에 앉아있는 집착하여 공부를 삼아 혼침과 산란에 떨어지거나 편안하고 고요한 데 떨어져 아무 깨달음도 암도 없게 하지 말지니. 여기 이제 요 전까지 누굽니까 대종고 스님 전까지 말하자면 묵조선이죠. 묵조선. 그리고 다 이런 형태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거라. 그러다 보면 진짜 성성적적하게 되는 이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물론 하도 한 데서 졸지 않는 게 아니라 나도 매일 졸고 앉아 있으니까 하도 한 데서 졸지 않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집중하잖아요. 집중. 그거는 그 묵조선 같은 집중이 아니거든요. 묵조는 집중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려놓는 거죠. 불치불념. 취하지 않고 염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일체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 그래서 분명히 깨서 본래와 개합되려고 하는 거니까 본래를 모르는데 이게 망망해질 수가 있는 거라. 망망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런 상태라. 앉아 있는 건 고집해서 방석에 앉아 있는 건 고집해서 말이지. 그걸 공부로 삼고 혼정과 산란에 떨어지고 그 앉아 있는 그 자체를 편안하게 여기고 말이지. 그걸 공부로 이기는 것이죠. 그건 공부가 완전한 공부가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합되면 물론 그 중에 다 기합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도 이전에도 다 기합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이쪽에서는 임재 스님 이후로 그 대어정부 스님까지 이쪽 계열은 화두를 대정부 이스님께도 화두를 해야죠. 이쪽 계열은 남학 청운행사 스님 해가지고 숙도 스님 이쪽 계열은 여전히 묵조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화두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양대 큰 분맥이 뭐 어떤 쪽이 옳다 어떤 게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 할 수 없지만 이제 이쪽 계열은 수행 차원에서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좀 있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 보자. 해서 대종고 이후 스님이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제창하고 그 뒤에 스님들은 이쪽 계열들은 지금 우리 조계종도 마찬가지고 이쪽 계열들은 가나선으로 화두를 참고하면서 그렇게 이제 집중과 의심이죠. 집중과 의심.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석에 앉아 있는 것을 집착하여 공부를 삼아서 혼침과 산란에 떨어지거나 편안하고 고요한 데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들어드는 앉아 있는 거 이제 숙달이 되면은 처음엔 한 보름에라 한 반철 이제 석 달 아닙니까 석 달. 길게는 한 철까지 다 갑니다. 달아봐 주고 막 용을 써놔 달아봐서 그 시간 빨리 안 가나. 아마 내 그때 버릇이 들은 거든. 조는 버릇이 그때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는 빨리 가보고 시간 가보거든. 아마 그래가 지금까지 조는 건데 아마 발생 못해가지고 핑계겠지만은 그래 이게 그때 진짜로 뭐 어떤 도반이나 어떤 큰 선생님 만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내가 못 알아본 거지. 그때 무슨 해인사도 큰 스님들 다 계셨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선생님부터 어떤 화두에 대한 분명한 집중과 화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화두에 대한 집중과 의심이에요. 집중과 의심. 그걸 놓치버리면 바로 졸음이 떨어져. 화두에도 졸음 안 주는 거 아니라 물론 묵조선에만 이렇게 졸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묵조선도 마찬가지로 졸음 없는 사람도 없는 거라. 성성적적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하기 나름이라 그러니까. 혼침과 산란에 떨어지거나 편안하고 고요한데 앉아 있다 보면 앉는 게 이제 편안해지니까 한철 두 달 지나면은 자 그럼 앉는 게 숙달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망상이 문제라. 그때는 처음에 다리 아픈 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망상이 문제라. 그때 망상 표현 참 재밌었다. 이게 시간이 버뜩 지나가 버리또. 근데 그런 걸 요 뒤에 가면 그런 얘기 나와. 다 막 엉뚱한 거 먹고 냄새 나는 것처럼. 그 입은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번이고 행관이고 씻어야 되는데 그 말은 그때 온갖 아르마르가 들어있으니까 강원에 댕기다 보니까 경기만 봤잖아요. 앉아서 내게 돌아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지. 다 버리고 오직 하나에만 요거 하나만 다 잡고 그리 가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거죠. 혼침과 산에 떨어지거나 편안하고 고요한 떨어져 아무 깨달음도 암도 없게 하지 말지니 허송세월만 할 뿐이다.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공부 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주들의 공양을 흑응설 뿐만 아니라 시주들의 공양을 소화시키지 소화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루아침에 눈빛이 땅에 떠질 때, 죽을 때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눈빛이 땅에 질 때 필경에 무엇을 하지 않으나, 죽음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네가 그 공부 삼아서 죽음의 이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산성이 옛날 대중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고봉스님께서 대중 처수에서 그렇게 공부할 때, 두 끼니 죽과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아침엔 죽, 낮에는 밥, 그죠? 저녁에는 없고, 죽과 밥을 먹을 때 뇌를 제거하는 방석에 앉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좌선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행선. 뭐 예를 들면은 요 방 같으면 여기서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그 공부를 했는데 이 그 말이거든요. 방석에 앉지 않았다면 밥 먹을 때는 할 수 없이 앉아 모여야 되니까 서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대중과 같이 있으니까 그 대중 쭉 앉아서 이제 행익을 하고, 행익은 이제 음식 이제 돌리는 거죠.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대중 같이 앉아야 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방석에 앉았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그래 이런 그 요만큼 어떤 한계적으로 이제 그 맞으면 포행처 그를 이렇게 나는 요까지 내 수행체다. 그래서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그렇게 계속 걸으면 했는가 봐요. 물론 이제 그 뭐 참선하고 이런 거 겸행하지 않습니다. 정서가 다르겠죠. 참선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자선을 하고 또 행선하는 분들은 각 처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래 했겠죠. 이분은 그렇게 행선을 했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면서 걸음마다 여의지 않고 뭐를 화두를 처음에 화두 뭐 들었습니까? 날 때는 뭘 쫓아오고 갈 때는 뭐 어디로 가는가 그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음 스님부터 묻자 화두를 받았다는 얘기죠. 계획에 왜 불성이 없다 했는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잠결에 잠은 자는데 꿈속에 만법길 일기하쳐 그 화두가 생각나서 그 꽂혀서 그러고 있다가 오조 부변스님의 진영에 달모 스님의 기일에 다 경전 읽고 좀 대중 따라가서 경전 읽고 있다가 오조 부변 하는데 100년 3만 6천 일을 반복하는 바로 이놈이다. 그 얘기를 듣고 시체 끌고 다니 이 몸띠 끌고 다니는 놈을 알았다는 거라, 그죠? 어느 날 문득 나의 고향을 밟고 나니, 그리고 그때 깨달을 때 말이요. 그러니까 시체 끌고 연기는 알았다 하면서 나의 고향을 밟고 나니 내 본래 명을 회복하니 원래 촌보도 옮기지 않더라. 촌보도 옮기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 깨달음이 왜 자선에서 이 깨달음이 없느냐? 자선에서 깨달음이 있느냐? 우리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닌 거라. 바로 여기 있다는 거라. 이놈이 무명에 물든 놈이고, 무명에 물든 이놈이 바로 깨달음이란 거죠. 본래 그 놈이란 거죠. 다른 놈이 아닌 거라. 어떤 본지가 따로 있고 또 생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라. 그게 그대로 생사없고 그게 그대로 본질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그게 그대로, 예를 들면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듯이, 얼음인 줄 알면 그냥 얼음인 줄 알고 얼음 녹으면 바로 물인 거죠. 물을 저쪽 가서 물 찾을 수 없는 거라. 얼음이 있는 것이 바로 물이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단 말이 그 말이라. 그래서 앉아서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라. 깨달음이란 게 멀리 가서 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는 밟고 나니 원래 촌보도 옮기지 않았더라. 혼침, 산란,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이 그대로 진여불성이고, 음노치도 다 탐심, 음심, 썩냄 이런 것들 다 진여불성이라는 거죠. 진여불성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다만 무명에 물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걸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지, 지금 이루어 쓰고 있는 좋은 마음도 마찬가지, 나쁜 마음도 마찬가지. 선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악한 마음은 내 마음이거든, 그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나면은 난 반쪽 자르게 되는 거라. 이해갑니까? 뭔 말인지?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이제 선한 마음 뭐 한쪽 편면, 악한 마음 째버리면 난 반쪽밖에 안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다 그놈이 선한 마음이 그놈이 악한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게 딴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그대로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혼침, 산란,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이 그대로 진여불성이고 지혜따리가 많은 단지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혼침, 산란, 노여움, 슬픔 이렇게 그대로 진여불성인지 알지 못해서 이 말이죠. 제호의 최상의 맛이 도각이 됐다. 제호는 아주 만난 우유로 만드는 아주 만난 그런 음식이라 그래요. 최상의 맛이 도각이 되었다.
이제 뭐 일상 가운데 보고도 하는 게 다 지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무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영리한 사람이 당장 그런 줄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고 그래서 나 영리한 사람이 이제 당장 그런 줄 알아서 온몸에 짊어지더라도, 알아서 온몸에 짊어지더라도 아침에 3,000방망이 저녁에 800방망이 때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어찌 듣지 못했느냐? 진짜 한 글자가 온갖 재앙의 문이기 때문이다. 안닥하는 건. 근데 그런 줄 알았다고 한데도 그 알았다는 그거조차도 말이요. 그 화도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지가지 번뇌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번뇌는 이 번뇌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직 화도 하나만 잡으라는 거라. 번뇌 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요즘 잘 된다 뭐 잘 안 된다 하지 말고, 다른 그 번뇌라도 그 번뇌를 없애려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화도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거라. 화도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거라. 여기 방법입니다. 화도는 이제 되든 안 되든 방법을 알아야 돼. 오직 화두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기 번뇌구나 하는 자체가 벌써 번뇌라는 것이죠. 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오직 그 하나, 진짜 한 글자가 온갖 재앙의 문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모기가 무쇠수에 기울라. 이 일, 뭐 깨닫는 일, 화두를 드는 일이죠. 말하자면 깨달음이 나아가는 방법. 마치 모기가 무쇠수에 기울라 이러쿵저러쿵 묻지 않고 당장에 입불을 뗄 수 없는 곳에서 목숨을 떼어놓고 한번 뚫어 문까지 쑥 들어가는 것과 다 하죠. 무쇠소에서 그 모기가 앉아서 소가 이제 무쇠로 만든 소가 있는데 소처럼 생겼으니까 모기가 그 앉았단 말입니다. 무쇠소 앉은들 그 피를 빨 수 있겠어요? 피는 자꾸 고사하고 이 뿌리만 안 뿌리면 다행이라 그죠. 근데 빠르내란 거라.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말이지. 뚫어내란 거죠. 뚫어내면 뭐 몸까지 쑥 들어가는 거라. 될 수 없는 곳에서 목숨을 떼어놓고 한 번 몸까지 뚫고 들어가려는 거다. 바로 이런 때는 이제 막 대도 안 되다가 막 묻지 않고 내가 죽네 안 되면 부러지는 말을 하지 말고 그게 뚫어내려고 하는데, 그때는 마치 백천만의 항소에 확 뚫어서 몸까지 쑥 뜨는 그때는 거죠. 백천만의 향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뚫어내긴 뚫어내면 아주 편하고 막 그렇겠지만 말이야. 향수에 있는 것 같아서 취해도 담이 없고 써도 다 말하지 않겠지만은 뜻이 견고하지 않고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느릿느릿 되는 대로 동으로 날다가 서늘다 모기가 이제 막 찾아갔다. 이거 좀 안 되면 저쪽 날라갔다. 이거 안 되면 또 저쪽 날라갔다 이 말입니다. 날다가 한다면은 설사 날아서 비상천천 가더라도 저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한낱 줄인 목일 뿐이다. 한 곳에 앉아서 빨아내야지. 한 곳에 빨아내야지. 이거 안 된다니까 옆에 갔다가 또 옆에 갔다가 그러면 내 그 배고픔 면치 못한다는 거라. 오직 한 구멍 파라는 거죠. 한 구멍만. 15단량의 단량은 단어가 단어. 우리나라 단어와 이제 중국 단어는 풍습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단어를 세는 것은 이제 세는 입장은 같지만은 풍습은 좀 다르다 그래요. 단오회 때 그렇게 이제 법문을 했는가 보죠. 30년 동안 가로 누워 있는 풀을 손대지 않고 새로 서 있는 풀을 밟고, 가로 누워 있는 풀, 새로 서 있는 풀 다 뭐예요? 다 번뇌지 뭐.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번뇌라 그죠. 풀은 번뇌라. 가로 누워 있거나 새로 서 있거나 다 풀은 번뇌일 수밖에 없어요. 가로 누워 있는 풀을 손대지 않고 새로 서 있는 풀을 밟지도 않아서 오로지 다만 쾌활한 무산을 한 번 먹었더니, 그래 풀을 벨락 하다 않고 뭐 어떻게 풀은 뭐 밟아도 없을락 하다 않고 말이요. 번뇌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죠? 오로지 다만 쾌활한 무산. 무산은 근심 없는 산, 어떤 산은 알로 된 거 과립이죠. 이렇게 뭡니까? 여기 이렇게 가루 그죠? 가루로 되어 있는 그런 약, 그죠? 쾌활한 무산을 한번 먹었더니, 이게 이제 하도 아까 말도 하는데, 그런 이런 분에 저런 분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도 하나에만, 그 양의 분량은 적지만 효력은 매우 크므로 부처병, 조사병, 마음병, 성병, 범부병, 성인병, 태어난병, 성인병은 성자, 범부성이 태어난병, 죽음병, 오름병, 걸음병 등을 묻지 않고 오직 성객들의 모병 한 가지만 제하고는, 성객의 모병이 뭡니까? 몰라, 이것도 알아보라는데, 이건 이제 모병을 찾아보니까 부처나 조사도 찾아낼 수 없는, 아주 그런 병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느나 추측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성객들의 모병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듣느니 보느니가 영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도 하나에 오직 하나니까 다 이제 모든 것들은 번뇌 망념에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냥 오직 한 병이 남아 있는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모병을 하느냐? 선객의 모병, 털모자 아닙니까? 아주 털모자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가면서 이제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라. 무엇을 그런 모병을 하느냐? 한참 있다가 각기 방에서 알아봐라, 알아봐라 그랬어요. 과도하더라도 자기가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 방법을 안다고 하여튼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라. 왜냐하면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라는 거죠. 그 모르는 걸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잊어버리면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추측으로 공부 좀 하다가 이제 어떤 추측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게 추측이 이제 깨달으면 참 다행인데 단지 내 어떤 추측일 뿐인데는 그 참 곤란하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라. 그래도 나중에 가면 공부도 안 되고 그래도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가면 다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어떤 경계가 열리면은 뭔가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반드시 확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대중에 뭐 있다. 만일 착실히 참선함을 말하자면 반드시 세 가지 중량을 부족해야 한다. 첫째, 둘째, 셋째. 참선은 요긴합니다. 참선에. 그리고 뭐 선녀라, 선녀 말 그대로 선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큰 신근, 대신근, 크게 믿는 것. 이런 하나님의 수면산 의지한 것 같은 줄 아는다. 요 한문 한 보면 70페이지. 제1요는 유대신근이고 제2요는 유대분지고 분자가 썩내다 분발하다 분자. 제3요는 대의정이다 해놨어요. 대신근 명지차사 여고일자수미산. 고는 기대다 굳게 믿고 의지하다 곧자고 일자 한번 앉아있는 거다. 수미산을 의지해서 마치 딱 앉아있는데 수미산 내에 기대는 거니까 산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큰 산이니까 전혀 부동함이 없는 것이죠. 의심 믿음이라. 내가 어떤 화두를 받았을 때 그때 그 화두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화두는 이제 뭡니까? 삭구와 활구가 있는데 들어는 이제 의심이 있으면은 활구라 그러고 의심이 없으면 삭구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종종 이제 해운대 스님은 그렇게 하고 일천성인의 이마 위에 일구를 투과해서 일천성인의 이마 위에 일구를 투과해서 활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고 스님이 마련한 1700공안 그건 활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 어떤 수행자를 지도하기 위해서 하신 그런 대화 내용들이거든요. 그 대화 내용들 가운데 깨달음이 이루어진 그런 걸 추려서 1700개를 모았어요. 대화 내용들을 어떤 일화들을 그 밖에도 뭐 3000개도 4000개 되겠지. 근데 1700개 모아서 그게 이제 활구라 말하자면 깨달음을 완전하게 지시해 줄 수 있는 말들이죠. 깨달음을 완전히 지시해 줄 수 있는 말. 그걸 활구라 그래. 그 밖에 그걸 삭구라 그러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만든 거 그치만 의심이 될 수 있거든요. 의심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저걸 잊어버렸어. 나도 얼마 전에 USB가 없어요. USB가 없는 분명히 있는데 있었는데 없어. 아무것도 잊어서 없는 거라 여기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곳에 있는 이제 작업복을 알고 보니까 작업복을 그러니까 난적으로 그거 있는 걸 올 찾았어. 그래 올 찾았는데 어디 있지 의심이 되는 거죠. 어디 있지 의심이 되는. 이건 의심 진짜 의심이 아니거든.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의심이 있어도 그게 다 활구가 되지 않는 거라. 궁극의 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궁극의 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궁극을 깨달은 사람이 마련한 궁극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마련한 것 그것이 활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일천성인의 이마 위에 일구를 투과한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음 성취한 그런 사람이 지시해 주는 것이 활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이제 어떤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건 할 거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꾸라 하는 거죠.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더 어떤 말을 하는 그런 화두더라. 그래서 화두를 타더라도 꼭 그 1700공간 안에서 할 일이고 1700공간에서 할 일이고 이제 뭐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깊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두를 하나 받으면은 말이죠.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대신 거라. 이것으로 모든 것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래. 이 일은 지금 반드시 이걸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죠. 그것이 대신건이라. 두 번째 중요한 건 대분심인데 대분지 분한 생각이죠. 분한 뜻이죠. 분한 생각이 있어야 하느니 마치 부모를 죽이는 원수를 만났을지 당장 한 칸에 두 동강 내리는 것 같다. 이분 같으면 만법기 일기하처의 화두가 되는 거죠. 그 요걸 몰라서 내가 생사를 되풀이하다 이 말이라. 내 생사를 되풀이한 원인이 뭡니까? 요걸 몰라서라. 물론 그걸 알기 전에 난 생사를 되풀이했으니까 그게 원인은 아니라. 하지만은 이제 그걸 원수 대하듯이 이 원수를 가만놔두고는 내가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란 말하자면은 내가 뭐 아버지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다면은 그 원수를 가만놔두고 이가 벅벅 깔리는데 그거 놔두고는 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말이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바로 내가 막 칼로 두둥강 내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이제 분지라 분지. 또한 이제 분지는 이거 이제 전부 늘 저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부처님들도 중생의 때가 있었거든. 모든 조사님들 중생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중생은 지금 이러는데 이 중생은 뭐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분한 마음도 분지거든, 분지죠. 그래서 마치 그 화두를 원수대하듯이 이거 해결하자고는 다른 거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겠다. 분지죠, 분지. 그런 생각에서 하나 마치 부모를 죽이는 원수를 만났을 적에 당장 한 칸에 두 동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지는 뭐 하루 미룰 줄 아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있는 이때에 바로 해결하려고 그런 마음 내라는 것이죠. 셋째 중요한 것은 큰 의정이다. 의정은 궁금해하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곳에서 한 가지 중대한 일이 하는데 곧 드러나려 하면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거나 그죠? 그걸 궁금해하는 거. 큰 믿음과 이거 하나 해결하면 내 일을 마칠 수 있다 하는 것과 그래 지금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 그래도 하루 이틀 미룰 거 아니란 말이지. 지금 당장 해보자 말이죠. 그리고 해보긴 했는데 모르겠는 거라. 그래도 궁금해하는 거죠.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 12시 가운데 과연 이 세 가지 중요한만 갖추면은 있다면 한정된 시일에 공을 성취하여 독 속에 달린 자를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독 속에 자라가 그냥 몇 날 되면 지들은 뭐 어디 간지 모르지만 못 찾지만은 독 속에 넣어놓으면 뭐 지금 100날 달리든 1000날 달리든 뭐 그대로 독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말이에요. 한정 시일 내에 공을 성취하여 독 속에 달린 자를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본질을 갖추고 세 가지 뜻을 갖추고 화두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내가 만약에 7일이라도 해보겠다, 7일 안에 해보겠다, 내지는 뭐 한철 안에 해결하겠다. 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마치 다리 부러진 솥이 마치 못쓸 것이 되는 것 같을 것이다. 산발이 솥이 있는데 산발이 솥이 있는데 하나가 부러지면 넘어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거든. 그렇게 하나 서봉의 함정에 떨어지면은 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함정이 뭡니까? 당신의 말이라 내 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은 덜 어떤 선생님이 가잖아요. 내 말에 속지 마라 가잖아요, 그죠? 그 말이거든요. 이거. 그럼 구제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구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돌라는 것이 내지로 막 하는 거. 주장들고 말하기를 이 일착자를 위로 부처님과 조사를 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장대를 떡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대를 들은 건 뭡니까? 당신이 깨달음을 주장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거 보여주는 이거를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구하기 위하여 천마와 만난을 다 겪고 천마는 하늘의 만난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고 만번 죽고 천번 태어나더라도 마치 물이 동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지 않고는 그치지 않는 것 같이 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들은 처음 발심부터 돌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돌인데
물에 수영장 물에다가 탁 떨어뜨리면 중간에 쉬다가 또 내다가 쉬다 내다가 안 하잖아요, 그죠? 딱 빠지는 동시에 쭉 내가 바닥에 딱 들어 끝나 마치거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쭉 이어져야지. 오늘 좀 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하다가 좀 그러면 이게 공부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천번 만날 다 겪고 만번 죽고 만번 태어나더라도 마치 물이 동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지 않고는 그치지 않은 것처럼 본으로 흘러서 바다에 갔어야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쳤다면 이것을 미뤄본다면 참으로 쉬운 일 아니다. 쉬운 일 아니죠. 선녀도 그런데 여러분 또 뭐 절에 있다가 또 집에 가면 또 다른 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가 끝이다 그런 거라. 그래서 출가해서 이제 공부하는 데는 쉽긴 쉬운데 물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자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출가도 하고 그래 하는 것이죠. 공부는 그렇게 해라. 끊지 않고 뭐 출가 안 나가서 뭐 하지 못하느냐? 방거사나 이런 분들, 뭐 유마거사나 이런 분들 다 그 사람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또 방거사 아내, 방거사 딸 이런 사람 다 여자이면서도 다 해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못하지는 않는 거라.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끊치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쇠에 신선의 묘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쇠 전체가 금이 되듯이 연금술 말하면은 성인들 같은 경지가 되면 어찌 얕은 제도요, 얕은 지식과 좁은 속을 가진 이들이 해낼 수 있겠는가? 보름직이 솥을 들고 산을 빼는 힘과 천지를 포괄하는 아량과 못을 끊고 새를 끊는 근기와 봉을 때려잡고 용을 거물자는 솜씨를 갖춰야 된다. 힘과 아량과 근기와 솜씨. 힘은 뭡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뭐 힘들다고 그만 그만두고 그런 거죠.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소를 들고 산을 빼는 그런 힘. 천일 포괄 아량. 우리가 좋은 경계에서는 좋은 마음을 낼 수 있지만 나쁜 경우는 고마가 흔들리거든요, 그죠? 이게 아량이 늘지 못해 그런 거야. 못을 끊고 새를 끊는 근기. 힘이나 근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간에 거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분지죠, 분지. 봉을 때려잡고 용을 그물자는 봉을 이거는 봉은 날개 한번 치면 천리를 날아간다는 거라. 근데 그걸 도대체 뭘로 잡을 거라? 그럼 그물로 잡을 수 없고 낚시를 잡을 수 없어요. 용도 낚시를 잡을 수 없어. 그럼 뭘로 잡을 겁니까? 그런 솜씨를 갖춰야 된다 이 거죠. 갖춘 일해야 된다. 과연 이러한 지혜와 지략을 지녔다면 주장대로 도와서 심기를 바라게 해라. 주장대 한번 치고는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대준다. 그런 근기에게 내가 힘을 더 부준다. 주장하면 腾치는 것이 힘을 더 보채주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한번 땅 치고는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가 있도다. 만일 절름발이 자라와 눈먼 거북이라면 절름발이 자라는 뭐가 부족합니까? 발이 부족해. 발이 고장 나가고. 눈먼 거북은 뭐가 부족합니까? 눈이 부족해. 눈이 고장 나고. 조금씩 뭔가 부족한 이들. 이제 이성을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절름발이 자라고 눈먼 거북이라면 겨우 한두 번 뛰고 나면 체력이 다 없어지겠지만은 힘이 약하고 근기가 약하고 아량이 좁기 때문에 솜씨가 없기 때문에 서북문에서는 아무도 쓸 데가 없다. 그런 마음 내에서는 내 밑에서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시자를 불러 주장제를 주면서 말씀하시는 사자함에 갖다 두어 멋대로 동에 쏟고 서쪽에서 빠지게 하라. 주장제는 법을 표현하는 거니까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일의 진정한 공부를 말하자면 깨달음이 결코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곳에 있지 않다. 어디 있거나 방문하는 곳에 있지 않으며 대소변 보는 데 있지 않으며 결코 말하거나 잠자코 있거나 움직이거나 어묵동정 말하거나 잠자코 있는 거 묵동 움직이는 거 정 고양 어묵동정에 있지 않다. 그럼 필경은 어디 있느냐? 이 일 수행하는 일, 공부하는 일, 깨달음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요 적자는 부적 적자고 부적 또 다른 뜻은 귀신이 죽어서 또 귀신이 되는 그 적자래요. 그래서 여기시 이 공부에 어떤 당처라는 거라. 당처. 여기에 낙처를 알아보면은 내가 적이라 했는데 이 진정한 공부
그러니까 뭐 헛된 공부,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공부가 아니고 진짜 공부에 대해서는 내가 적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공부에 어떤 당체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라. 그것은 안거나 눕거나 하는 것이고 대통령 보는 게 자 어묵 동지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서 낙체를 알아차리면은 내가 이렇게 말한 여기 낙체를 알아차리면은 곧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벌써 행각을 다 마쳤으며 알아버렸다면 말이죠. 이미 와서 고봉을 봤으며 마음의 공부에서 급자에 맞췄어요. 방거사 맞췄으면 이미 중생을 제접하고 중생이 이렇게 맞춘 것이다. 알았다면 그러나 무명의 때가 지점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은 먼저 정으로서 움직이고 다음에 지혜로서 뽑아주지 않을 수 없다. 한참 있다가 한번 하고는 한때에 한 무리에 구멍은 무쇠방망이로다 하는 거죠. 무쇠방망이 구멍은 무쇠방망이 뭡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둔한 놈들이라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알지 못하니까 입통상이래. 무릇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당초에 본본종사를 만나지 못하여 10년 20년 동안 여기저기 혹은 참고하고 혹은 배우고 혹은 전해받고 혹은 기억하되 본본종사. 본본종사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 성취한 그런 걸 본본종사라 그래요. 을 만나지 못하여 10년 20년 동안 여기저기서 혹은 참고하고 혹은 배우고 혹은 전해받고 혹은 기억하되 먹다 남은 국 신박과 나쁜 지각 이걸 배가 불룩하게 채워서 마치 냄새난 찌꺼기를 담은 병과 같으니 그러니까 온데 다니면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잘났네 못났네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라. 그게 썩은 냄새 나듯이 그 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억하되 먹다 남은 국 배가 불룩하게 마치 냄새난 찌꺼기를 담은 것 같으니 만일 콧구멍이 있는 이에게 맡으라면은 속임에서 그 구역질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잘났다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내가 보니까 마늘 먹고 나서 마늘 냄새 나듯이 그런 냄새 나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확 울고내서 직선내서라야 말이에요. 이제 그 말 하려고 그래요. 여기 예를 들어서 설사 그런 줄 알고 허물을 늦추고 딴 생을 세우려면은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면은 맞아. 온단 내가 모든 아람을 다 내놓고 새로 공부하고 잔다면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쏟아버리고 서너 번 씻어내고 7번 8번 울고내고 바짝 말리고 아주 깨끗하게 하여 아무 냄새 없게 해야만 비로소 반야영단을 담을 수 있다. 그러나 팥뼈에서 둘러서 거칠어서 씻은 것이 말하지 않았다면 설사 상품의 죄를 담더라도 한 병의 더러운 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해봐라. 이해가 이롭고 해로움이 어디 있느냐. 도끼가 깊이가 들어갔구나. 보통 이제 이렇게 선배들도 이제 그 어떤 뭐 훌륭한 대학들, 뭐 서울대학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근데 그분들이 다 도인은 아니거든요. 예. 그 서울대학교에서 뭐 불교배 안 나와대. 다른 건 뭐 물은 좋겠지. 물은 좋겠지. 그래 그 아르마리들 다 내려놔서라야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라. 그것도 우리가 수억 년을 얼마나 많은 생사를 되풀이 해왔겠어요. 그 되풀이하는 가운데 겉터부리는 안 드러났지만 속에 꽉 매있거든. 지금 많은 습관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습관들이. 그러다 한 번 씻어내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도록 참여의 기도를 먼저 하라는 얘기라.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참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모든 아르마리. 그래서 이제 선에 들 때는 강원에서 이제 그 선방에 갈 때는 사교 입사라 그래. 교를 버리셨자. 교를 내가 배운 거 그런 아르마를 다 버리고 선에 든다. 그렇게 사교 입든지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도 하려면 오직 그 하도 하나만 의지해야지. 그걸 이제 아르마를 갖다 붙이면은 이것도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는 거. 예를 들면 막 홍천 놀다 가니까 홍천 너름을 생각해서 이먹고 그건 홍관이지. 그건 하도 하는 게 아니라 또 물처럼 깨끗하다고 말때에서 물을 관찰하면서 물을 관하면서 이먹고 하면 그건 정수관이지. 하도 참고하는 거야. 예. 이거는 넓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깨끗한 생각 다 내려놓고 고연스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모르니까 내가 참고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나도 모르는 게 무엇을 잘났다고 아는 척할 거라. 내가 나도 모르는 게 뭐 잘났다고 아는 척할 거란 말이지.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어떻게 생각할까 말이지. 그렇게 참고해야지. 그걸 요렇게 짜라면 끼 맞추려고 저렇게 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걸 끼 맞추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잘났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떠드는 거 보니까 저는 또 어디서 저런 말 듣고 또 이상스러워 하는 거라. 그렇다는 얘기죠.
비워내라. 비워내지 않으면 진짜 공부해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 담배. 싸움 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